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할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할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기독교의 황금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그 이유는 로마서는 성경에 풀리지 않는 그 의문들이 이 성경 안에서 거의 해답을 다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시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칠 무렵입니다. 이때이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60세를 넘은 나이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삶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죄, 구원, 믿음입니다. 죄, 구원, 믿음.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우리가 참 궁금해하고 또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항상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제들이기도 하지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본문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절,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이라는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시작해요. 즉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마저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가 행위로서 결코 자랑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인간이 행위로 자랑한다 한다면, 행위로서 그 자랑을 한다면 이 땅에 구원 얻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이 아니어도 선한 행위로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덕을 많이 쌓은 사람, 선을 위해서 산 사람, 사회에 기부금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란다면 다 구원받겠지요. 그런 예수님이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 기독교보다도 더 많은 선을 행하는 이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행위를 자랑할 이유도 없겠지요. 행위의 자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또한 만일 선행을 한 것이 기준이 된다면, 선한 행위가 기준이 된다 한다면 또한 그 선한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은, 선을 행치 못할 사람은 얼마든지 항상 정죄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도 할 것입니다. 왜? 나는 선을 행하는데 당신은 하지 못하니까. 그 선이라는 것이 기준이 된다 한다면 그러고도 남을 거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나타내 보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하신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오른손으로 한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자신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예, 선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혹시 내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지는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지, 내가 선한 것은 나도 자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도록, 그렇게 정도로 우리가 겸손하라, 선을 행함에 있어서 겸손에 대해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예, 바로 그런 자에게 칭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사상이고 예수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는 가능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위로서는 가능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을 주는 그분이 알아서 주는 것이지, 예,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이것을 가지고 뽐내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사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여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이 먼저임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오늘 보면 4절 보면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 의당 받아야 될 보수이고 대가인 것이죠. 자, 그러나 일하지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에게 유익을 주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준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장이 일한 자에게 월급을 주면서, 대가를, 품삯을 주면서 고마운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이리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의당 받아야 될 것을 받은 자에게 은혜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한 자가 그렇게 깨닫고 감사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일을 시킨 자가 그 대가를 주면서 은혜를 말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교만인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예, 어떠한 그런 것이 있다면, 귀한 가치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감사요 은혜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은 슬퍼하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주님은 거룩하신 주의 성품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예,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 사람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나 같은 민족이었지만 혼혈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불의를 저질렀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한다면, 예, 가기 위해서 한다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 그만큼이나 무시했습니다. 왜?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리고 율법대로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따졌습니다. 야곱은 고명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렇게 강간을 당하자 그들과 협약을 맺지요.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비롯한 족속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만 바로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라고 이렇게 해벽을 맺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어땠습니까? 저들이 바로 할례를 받았다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짓 할례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바로 세겜 족속의 남성들을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모두 다 남정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할례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처럼 생명보다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의 표정일 뿐이지 할례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운전면허증만 따면 장땡입니까? 운전을 잘해야지요. 그냥 운전면허증만 따면 사고 안 납니까? 아닙니다. 잘해야 됩니다. 물론 운전면허증 중요하지요. 그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불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사고 난 다음에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야지요. 그 다음부터 더 최선을 다해야지요. 조심해야지요. 그런데 그 자격만 가졌다고 하여서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바로 할례도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받은 사람답게,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직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만사형통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더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라면 더 최선을 다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오히려 그 바라보는 사람마저도 시험될 것입니다. 아니요, 불신자들이라 한다면 그런 자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10의 1조를 제사장을 통해 최초로 10의 1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떻습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족장사 시작하는 모세 때 가서야 이제 율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규례도 없을 때, 그리고 율법으로 이렇게 제정되기 전부터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의를 받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이렇게 분명히 박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겠죠.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 충성한 그 믿음은 가짜입니까? 그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들,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모든 것들은 무효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구원을 보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우리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는 것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며 생명 살리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겠습니다. 더 열심히 믿음을 지켜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이지요. 사명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중요한 순간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세례받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더 강조하셨습니다. 예, 마음의 할례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더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로서 나오는 어떠한 현상인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준다는 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매달려 죽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율법서인 신명기 10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계획, 욕심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 방법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코람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또한 역시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주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출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눈을 맞췄을 때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묻고 딱 이렇게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절하고 그렇게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예,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 발생되기 그때 그 시점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나아가니까 악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식들에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지지 않았을 때에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게 될 것이고, 그렇죠?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간음하고 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었던 압살롬, 그가 바로 암논을 또 죽이게 되고 그 기간이 바로 3년이요. 또한 다윗 또한 역시 죄를 범하고 10달 동안이나 회개치 아니하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였지만 하나님 주신 기회였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고민하다가 결국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는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의 생각을 물을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다윗이 암논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이 도망했을 때 3년이나 또 끙끙 앓면서 괴로워하고 애타는 마음 우리가 보았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3년 동안이나 시간이 흘렀지만요 흐른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그 압살롬이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다윗은 다윗대로 암논은 암논대로 죽어갔지만 압살롬은 또 압살롬대로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괴로운 가운데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죄를 그냥 놔뒀다고 해서 그 죄가 바로 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옆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리고 주의 뜻대로 결단하며 여러분들 거듭난 삶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는 바로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 내 선함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 이 시간도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늘 어리석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아버지 행위가 아버지 나를 이끌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참으로 못 굳은 생각들을 하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 앞에 왔을 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일지니 주여 항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행위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여 내 마음에 할례 받을 것, 내 마음에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 계획을 아버지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여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들은 오늘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잠시 잠깐 한눈을 팔 때 그 빈틈을 어김없이 악한 마귀들은 파고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어둠의 통로에서 우리 빛으로 향하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주여 굳게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